우리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하고 인연은 20년 아마 그 전으로 아마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또 식사하면서 우리 장로들하고 잠깐 나누었지만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의 초창기 제가 예배자로 이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94년도 유학을 왔으니까 아마 97년 아마 그 어간이 아닌가 싶고요. 그때 최성섭 전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습니다만은 목장이 있는 교회, 굉장히 낭만적인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아파트에서 같이 우리 최 전사님, 그때는 지금 목사님이지만 최 목사님하고 알고 있는 지인들, 그 중에 저도 포함되어서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를 그때 처음 방문하게 되었죠. 그때 최 목사님께서 목장을 둘러 보시면서 함께 소개를 해주시고 또 거기서 나는 여러 가지 채소를 받아서 제가 집에서 맛있게 먹은 기억이 납니다. 아마 20년이 흘렀으니까 오늘 목사님 차로 도시를 쭉 둘러보면서 아주 세련된 도시로 변화된 것을 보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신 우리 김성수 목사님과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학교를 후원하는 동력교회가 되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한인교회든 한국교회든 이제 미래의 비전은 어떤 건물이나 외형적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귀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재를 길러내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외관이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박물관이 된다든지 아니면 놀이터가 된다든지 아마 그렇게 바뀌고 말 겁니다. 그런 점에서 목회자나 선교사만 길러내자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분야에서 그 참 마인드셋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적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귀한 인재를 이 땅에 배출하는 것이 우리 현 세대의 귀한 사명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저희 학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재정적 후원도 해주신다면 귀한 인재를 저희들이 잘 양성해서 이 땅에 배출해서 교회를 무너진 틀을 다시 세워나가고 선교지를 복구해 나가는 그런 일을 힘차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가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바울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제가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바울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육신의 모든 소욕을 지배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거듭나는 큰 은혜가 모든 바울 남성교회 회원들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앞뒤 계신 분들과 한번 이런 인사 한번 나눴으면 어떨까 합니다. 독수리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번 이런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게 아이 컨택도 해주시고요. 손도 한번 잡아주세요.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또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서로 간에. 우리 육신은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습니까? 점점 이제 병들기 시작하고 연약해지죠. 그렇지만 우리 영혼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청춘 같은 믿음을 늘 간직할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청춘 같은 믿음을 간직한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바울 남성교회 회원들은 영원한 믿음의 청년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러한 인사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4가지 청년 동사에 관한 것입니다. 청년 동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푸르름과 청년의 기준은 나이나 연령이 아니죠. 우리 속에 화산같이 폭발하는 믿음이 있느냐, 우리 속에 영적인 푸르름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인 푸르름과 화산같이 폭발하는 믿음을 간직한 모든 분들이 실제로는 청년입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그 활기찬 영적인 에너지가 분출되는 분들은 다 저는 청년이라 믿습니다. 비록 육신이 쇠약해도 영성만은 젊고 푸는 분이 계신 반면에 육신은 젊었는데 영성은 생기가 없고 영성의 맥박이 전혀 뛰지 않은 그런 분들을 저는 노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청년 신앙이 되는 비결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 비결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유다서는 딱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25개 구절과 416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성경 본문이죠. 여러분 보시면 그 산문체로 되어 있지만 헬라 그릭 성경을 보시면 운문체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이 유다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성경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서는 그 길이가 짧은 반면에 굉장히 파워풀한, 영적으로 파워풀한 그러한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가 출판사의 부탁으로 유다서의 주석서를 집필한 다음에 머리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유다서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풋노트를 달았다고 하죠.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본문에는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네 가지 다 동사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으실 때 그 네 가지 동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서 한번 같이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네 가지 동사를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고 아마 여러분 가지고 계신 버전이 개역 성경 같아요. 좀 다르기는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제가 영어 발음이 참 시원치 않지만 영어로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But you, dear friends, build yourselves up in your most holy faith and pray in the Holy Spirit. Keep yourselves in God's love as you wait for the mercy of our Lord Jesus Christ to bring you to eternal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동사가 뭘까요, 여러분?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빌드업이죠. 빌드업, 세우며.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pray.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keep.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wait for. 자, 세우며, 기도하며, 또 뭡니까? 지키며, 기다리라. 이 네 가지 동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을 떠나고 모든 메시지를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네 가지 동사만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일평생 이 네 가지 동사에 근거해서 우리 삶을 만약 살아간다면 청년 같은 신앙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우며, 기도하며, 지키며, 기다리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동사가 바로 제가 전하려고 하는 청년 동사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며 우리 영성을 흔들어 깨우는 그러한 동사들입니다. 우리 신앙과 영성을 중단 없이 자라게 하는 그러한 동사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생명 끝이 있지만 우리 영성과 신앙의 성장은 끝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내가 뭘 자라? 여기서 만족할래? 라고 하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성은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분명히 자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청년신앙을 간직한 분은 늘 푸른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산다고 해도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00세 정도 살면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되겠죠. 그 전에 이 땅을 떠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심사숙고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음을 확신하고 그것을
신뢰하시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푸른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청년들입니다. 우리 미래의 땅 한인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네 가지 청년 동사로 끊임없이 신앙 성장하시고 이 네 가지 동사로 교회를 섬기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는 그 본래의 원어적 의미가 잘 살아나 있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동사 모두가 제2인칭, 복수, 명령형이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이 갖고 있는 그 그릭의 의미가 좀 달라요. 현재형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속, 반복,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세워나가야 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지켜나가며 지속적으로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네 가지 모두 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믿음 위에 계속 세워야 하고요. 오늘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계속 지켜야 하며 오늘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 그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세워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을 지켜야 하고 기다려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일까지만 할까요? 아니면 10년까지만 때를 정해놓고 그때까지만 열심히 할까요? 언제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바울 안순계 모든 회원들 계시죠? 언제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답이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쉼도 마침도 중단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실행해야 할 하나의 명령으로 말씀합니다. 이 네 가지 청년 동사는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우리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청년 동사를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거룩한 믿음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 18절과 19절을 보면 파괴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자,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경건을 파괴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유학 왔던 20년 전에 미국의 현실과 또 한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20년이 지난 지금의 미국과 한국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세속적인 경향이 너무나 강해졌고요. 반기독교적인 반복음적인 가치가 이 땅에 너무나 팽배했습니다. 현대사회는 경건을 파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경건이란 말이 어떤 단어일까요? 파열이. 경건의 데피니션, 정의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 사회를 보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던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적 가치에 도전하는, 챌린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경건을 파괴하는 것들은 사람들도 있지만 사상과 문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염된 인터넷 문화가 그러합니다. 감각적인 대중매체입니다. 세속적인 사상입니다. 도덕의 붕괴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직전에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말씀합니다. 생태계 파괴, 도덕의 붕괴, 끊임없는 죄와 교회의 분열과 적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등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화평을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명 파괴하는 사람 편에 선 것이 아니고 피스메이킹,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평화의 복음을 심는 사람으로 파송되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자, 거룩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세우는 영적인 집, 신앙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격을 갖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 할 때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을 뭐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먼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층은 덕의 청, 2층은 지식의 청, 마지막 7째 청은 사랑의 청, 믿음의 탑은 이렇게 쌓아올린 7층 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요한 기초가 뭐냐 하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 위에다가 7층 석탑을 쌓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인격의 집, 신앙의 집을 그렇게 쌓아 올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거의 대부분이 명사형이 아닌 동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faith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명사형보다는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움직시 동사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도 아니고요, 감상적 차원의 단순한 고백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적 액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을 자칫 반쪽 혹은 불완전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찬양을 뜨겁게 불렀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렸습니다. 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것이 단지 믿음일까요? 믿음의 한 현상이긴 하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것이 인격으로 화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대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 전체가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반쪽짜리 믿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컨페션은 내가 주님처럼 그 인격을 담고 주님처럼 이 땅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 헌신과 결단과 행함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완성되는 믿음을 말합니다. 신발 나이키 로고 여러분 아시죠? 이게 아시죠? 그죠? V. 이 V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현재 나이키 로고의 이미지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하나에 100조 원이에요. 이 하나에 엄청난 돈이죠. 누구나 나이키 로고는 잘 알고 있지만 나이키 선전 문구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선전 문구가 뭘까요? Just do it입니다. Just do it. 저는 이 Just do it이 믿음을 잘 표현해 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듣고 본대로 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즉 신행일치입니다. 하나 더 한다면 신은행일치입니다. 믿음과 우리 말과 행함이 일치되어진 라인업을 시키는 거죠. 앉아서 사색에만 잠겨있는 것이 아니고 just do it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둔 영적인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5장, 6장, 7장 마지막 컨클루전이 7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 7장의 컨클루전이 뭐냐면 두 건축자의 비유로 그 귀중한 산상수훈을 끝맺고 있습니다. 자, 그 두 건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 그러면서 두 건축자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요,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거뜬히 홍수 속에서도 집이 거뜬하게 세워져 있는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건축자의 구조물은
처참하게 무너져서 홍수에 떠내려가고 맙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과 파멸, 구원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행함의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행함을 이야기할 때 믿음을 자꾸 배제시키는 경향이 있고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행함을 배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한 바른 성경적 믿음은 행함과 합치된 믿음을 말합니다. 자, 믿음의 자신을 세우는 것은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 홀로서기 가능합니까? 여러분, 신앙 뿌리가 단단히 그냥 뿌리가 쫙 내려가가지고는 어떤 바람에도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은 단단한 믿음을 다 간직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가 있습니까?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그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저는 제 자신을 보면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저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세웠고요. 그리고 국가 공동체를 세웠고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옆에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귀한 분들입니다. 그 성도님이 없다면 나란 존재가 신앙 가운데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피값을 흘려서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예쁘게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아무개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계셔서 참 행복해요 라고 하는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색하겠지만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가 있는 그 LA에서 차를 타고 4시간 정도 가다 보면 국립공원 하나가 나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갔다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코야 내셔널 파크 다녀오셨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들이 다 거기 모여 있잖아요. 그 유원지 같은 데 가지 마시고요. 저는 자연을 참 좋아하는데 거기 가면 참 아름드리한 나무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코야 나무 가운데 가장 큰 나무가 자이언트 세코야 나무예요. 세코야 나무는 소나무나 전나무 계통의 그런 나무인데 이 나무가 자라게 되면 얼마만큼 자라느냐? 그 높이가 130m까지 뻗어 올라갑니다. 그 둘레의 그 길이는 37m고요. 한 그루 나무의 무게가 1000톤에 해당됩니다. 어떤 나무는 밑둥을 잘라내면 차가 들락날락하는 그런 나무도 있고요. 자, 근데 이 세코야 내셔널 파크가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풍이 세차게 몰아치거든요. 만약 뿌리가 얕다면 세코야 나무는 그 큰 덩치 때문에 쉽게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30m의 세코야, 자이언트 세코야 나무가 그 강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꼿꼿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땅 밑으로 뿌리를 얼만큼 내리면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퀴즈입니다. 맞춰도 상품은 없습니다.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30m인데 뿌리를 얼만큼 내리면 그 강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올곧게 자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막 던지세요 그냥. 예? 130m니까 뿌리도 한 130m, 200m. 그렇게 그런 시시한 질문이었으면 답이었으면 제가 그런 질문도 안 드렸죠. 식물학자들이 그 나무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연구했죠. 뿌리가 얼만큼 내려가느냐? 3m밖에 안 돼요. 3m.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쫙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옆으로 쫙 뿌리를 뻗어 나가요. 그 옆에 있는 나무하고 뿌리를 뒤엉켜 버려요.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단단하게 잡아줘요. 강풍이 몰아쳐도 130m의 높이로 자라도 서로 단단히 붙잡아 주니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풍림을 만들어서 강한 바람을 같이 막아주는 거예요. 저는 이 세코야 나무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 그루 한 그루 세코야 나무가 만약 홀로 서기 했다고 한다면 다 쓰러져 넘어졌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신앙이 아주 뛰어나신 분도 깊은 분도 많겠지만 아마 큰 강풍 한번 휘몰아치면 다 쓰러지지 않겠나 싶거든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는지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가 그만큼 깊지 않습니다. 굉장히 얕습니다.
이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을 붙잡아 줘야 될 누군가 필요한 거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내 기쁨이 당신의 기쁨으로 전해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연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지고요, 이 묘리에따 한인 장로교회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묘리에따 한인 장로교회에 파송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헤븐리 이미그런트, 전상의 이민자로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민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오셨을까요?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이 땅을 복음으로 개간시켜 나가라고요. 당연히 뭐 돈 벌고 먹고 사는 그것 가지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에 맞는 삶을, 합당한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우리가 불려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또 선교사로, 그리고 사역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세코야 나무가 서로의 뿌리를 단단히 연결하여 있는 것처럼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로 크게 자라도 강풍에 쓰러지지 않는 세코야 나무처럼 성도간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교회는 세상이 미친 바람, 광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주님을 향해 뻗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묘리에따 한인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묘리에따 한인 장로교회가 세코야 나무처럼 위로 쭉쭉 뻗어 자라 올라가면서도 믿음과 사랑의 뿌리로 서로를 단단히 붙잡아 주어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은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믿음의 식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바울 남성계 회원들께서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묘리에따 한인 장로교회를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페이스 빌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든든한 백업이 있어요. 우리가 홀로 던져진 그런 존재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두 분이 계시거든요. 누굴까요?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분은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자, 어떤 교회에서요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저쪽 구석에서 셀폰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해요. 목사님 순간 화가 났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배 들어오기 전에 셀폰을 사이런트, 무음으로 하든지 아니면 집에 두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역정을 내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순간에 목사님 호주머니에 있던 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셀폰을 꺼내들고 하나님, 접니다.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저는 이 목사님 참 위기 관리 능력이 대단하다 생각하고요.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자, 기도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언제나 핫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라이프라인 생명선입니다. 늘 우리가 언제 기도하느냐 하면 우리가 다급할 때, 우리 집안에 내 일 속에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만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좋아하시겠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끼어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위기 순간에만 우리가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이 시시때때로 끼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그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유혹해서 기도를 그치게 만듭니다.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번연의 말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 가장 크고 강하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부터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실제로 감옥으로부터 끄집어낸 것은 천사가 아닌 그 두 분의 기도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자, 이런 기도가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이런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한 기도의 대표적인 샘플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기도 생활의 최고의 선생이며 기도의 동반자가 되십니다. 기도는 성령과 결합되어질 때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는 법입니다. 우리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드리는 기도마다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복된 기도하는 성도님들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자, 세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위로 올려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월십, 경배 혹은 예배라 합니다. 옆으로 흘러가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애정이라 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God's grace, 은혜 혹은 은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아래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인 은혜가 없다면 과연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를 지킨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디펜스, 방어입니다. 성경 원문 풀이를 보니까 여기서 지키라, 헬라어로 테레사테. 이 말은 제2부정 과거 능동대 긴급의 명령, 복잡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주 절박한 상태에 내리는 하나님의 급한 명령입니다. 자, 이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에 어떤 문제가 심각했을까요? 바로 이단의 교회 침투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은 나스티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그 과거에 오래전에 그 샌디에고에서 집단으로 음독 자살한 사건 혹시 아세요? 헤븐스 게이트 사건 아세요? 세계 아주 매스컴을 탔던 중요한 사건이었죠. 매너, 대저택에서 썩는 냄새가 풍겨나가지고 주민들이 신고해서 경찰이 들어가 보니까 2층 침대에 사람들이 나란히 만민의 웃음을 짓고 신발은 옆에 벗어놓고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거죠. 독극물을 먹고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종교학자, 사회학자 다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들이 바로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극단적으로 분리시켜가지고 듀얼리스틱 이원론,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바로 이러한 그 영지주의적 크리스찬들이 이단으로 교회 침투하여서 유다서를 전했던 그 교회를 아주 힘들게 했던 바로 그 아픔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따라서 이 유다서는 영지주의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셜클레라는 신학자는 이 유다서를 반이단적 비라라 했고요. 노라고 하는 신학자는 투쟁이 편지라고 하는 닉네임, 별칭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단들의 침투가 너무나 심각한 나머지 유다는 다급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다를 이자 끝단자입니다. 헤러시, 영어에. 이단이 밑둥치에서 같이 출발했다가 이상한 방향을 틀어서 뻗어나가는 것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뿌리에서 출발하지만 가지 끝이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뿌리에 출발했지만 여러 가지 잡스러운 사조와 사상을 복음과 혼합시켜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이단적 사조입니다. 자,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가장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할 그러한 내용이라 저는 믿습니다.
런던 신학대학 출입문 위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킴으로써 내가 지켜지도다. 믿음을 지킴으로써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요. 믿음을 지킴으로써 내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믿음을 지킴으로써 이 온전한 신앙 공동체,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선언한 그런 경문입니다. 믿음을 지킴으로써 나를 지킬 수가 있고요. 믿음을 지킴으로써 이 미래의 땅 한인 장로교회 이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교회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거룩한 영성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불러주셨습니다. 가끔 여러분 그 푸른 잔디밭에 댄들리온, 민들레가 울뚝 이렇게 솟아오른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가까이 가서 한번 뽑아보지만 그게 쉽게 뽑혀집니까? 밑둥치는 남아있고 줄기만 뽑혀질 때가 많죠. 민들레 꽃이 다 지고 난 다음에 뭐가 남습니까? 민들레 홀씨가 속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가서 입을 살짝 대고 훅 불어보신 적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민들레 홀씨가 어떤 놈은 저 멀리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놈은 가까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저는 그 민들레 홀씨를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민들레 홀씨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거룩한 영성으로 옷을 입히시고 세상 곳곳에 우리를 보내시기 위하여 우리 각자를 미래의 땅 한인 장로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는지 궁금하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교회 안과 바깥을 구분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화려한 건물입니까? 아니면 뭐 담벼락 같은 거 있다면 담벼락입니까? 교회 안과 바깥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뭐냐? 성도님들의 그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과 바깥을 가늠하고 구분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과 바깥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으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뜻을 늘 생각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미래의 땅 한인 장로교회에서 앞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거인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믿음의 거인들은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걸음으로 인격이 자라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랑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지만 특별히 이 구절을 우리 미래의 땅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특별히 바울 남성교회 회원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한번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다고 말씀합니다. Nobody, nothing, 아무것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정말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 신뢰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신뢰가 충분하다면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배제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보다 더 강력하시거든요.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파워풀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것을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셀룰라이트에서 태양계를 한번 찍은 사진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태양이 있고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지구 이런 식으로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지구가 얼만큼 작냐면요, 정말 작더라고요. 근데 그 작은 이 지구라는 위성 속에 그 플래닛 속에 80억 인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80억 인구의 한 명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 같은 것이 이 우주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우주 전체 공간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먼지 한 톨만한 그 지구에 또 거기에 더 작은 나라고 하는 그 존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을 터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어머니 모텔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라캄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레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 혹은 사랑, 이 단어가 라캄임이에요, 히브리어로. 자,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와 어머니 모태를 뜻하는 단어가 뿌리가 같아요. 제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자, 어머니의 모태에 태아를 간직한 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한다면 그것은 레켐입니다. 근데 그 태아가 있을 때는 라캄이라 그러고 태아가 없을 때는 레켐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뜻하는 단어가 그 태아의 모태의 태아를 간직한 라캄이라는 단어와 뿌리가 같다는 겁니다. 자, 태아를 지닌 어머니 모태의 라캄이 동시에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뜻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태아를 품은 어머니의 한번 모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피등이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머니 모태는 이미 그 생명을 자신의 테두리 안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속에 있는 태아와 함께 살아가죠. 10개월간 그 탯줄을 통해서 산소도 공급하고 자양분도 공급하잖아요. 물도 공급하고요. 그래서 그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자, 어머니 모태는 자신과 태아를 분리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부로 여기게 됩니다. 자기 속에 들어있는 태아를 품고 감싸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어머니 모태는 잠시도 쉬는 법이 없습니다. 그 태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탯줄을 통해서 아낌없이 공급합니다. 만약에 그 탯줄이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사산 죽고 맙니다. 어머니 모태가 태아를 위해 행하는 이 모든 동작 혹은 역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긍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속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곳곳에 분여 나누어 주기 위해서 어머니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도 만들었습니다. 자, 10달 동안 어머니 모태는 자기 속에 품긴 태아를 위한 온갖 긍휼을 다 베풉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어머니 모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과 모태란 단어의 뿌리가 같습니다. 태아를 품고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하고 보호하는 어머니 모태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 한순간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모태가 그 속에 든 태아를 버릴 수 없듯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늘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뮤리에트 한인 장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릴 뿐만 아니고 그 분께서 몸소 보여주신 긍휼로 이 세상을 복음의 정신으로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바울 남성교 회원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모태를 지니신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남성교 회원들이 그 긍휼의 모태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시는 그런 사역자리 되실 때 우리 미래의 땅 한인 장로교회가 더 크게 부흥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의 센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유다는 이렇게 마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자, 이 사랑하는 자들아는 말로 오늘 권면과 명령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자, 성경에서는 강국한 권면할 때 이 말씀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건물을 짓고 있습니까? 그 건물을 짓 때 단 한 번밖에 우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대충 지어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평생 1만 년, 1,000년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간 주님께서 불러주시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건물을 짓 때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건물은 마지막까지 긴장하며 최선을 다해서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유다서 본문은 4개의 청년 동사를 가지고 푸른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는 4가지 중요한 신앙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바울 남성계 회원들, 죄송합니다, 어른들이신데 잠깐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동도 될 겸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손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서원하는 것 같은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자. 성령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자.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자. 조금 길게 하면 따라 하지를 못하시네요. 예, 이 4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억하지만 우리 바울 남성계 회원들 모든 분들 사실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기대하는 바가 많지만 요새 점점 교회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실 과거 되면 이분들이 섬김을 받아야 될 분들인데 제가 교회를 많이 이제 둘러보다 보면 요새 60대 되시는 분들이 70대, 80대 그런 분들을 다 섬기고 있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요. 참 보기도 좋아요. 그렇지만 또 젊은 청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교회면 더 좋겠죠. 우리 바울 남성계 회원들이 바로 이 4가지 청년 동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실 때 우리 미래의 한인 장로교회가 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우리 회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앉아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서의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당부하시는 4가지 청년 동사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저희 자신을 세우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며 나가길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바울 남성계 모든 회원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생업과 모든 사역 위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복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이 미래의 한인 장로교회를 잘 섬기며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회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귀한 예배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